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제자의 길 시리즈 성경 공부가 제가 너무 어제는 바빴어. 오늘 화요일 부득이 함께 교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과의 제목대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는 타이틀로 계속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분들을 다른 말로 불신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의미지요. 이 불신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계속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런데 사회의 풍조가 그 가운데 흘러가지만은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젖어 살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실상은 어떤 것이냐, 조명을 해서, 다시 말해서 특별히 조명을 해서 보게 만들어서 교제를 나누면서 모르고 예사로 살고 있지만은 이런 문제점이 많구나,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해 충돌과 문제들을 낳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살기 좋은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제재를 통해서 불안하지 않고 마음을 놓고 살고 있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물도 그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개발도 연구도 하여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문명의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발전하면서도 그 속에 더욱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를 더 혐오하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좀 더 오염이 되지 않고, 좀 더 이 사회 풍결은 그러지만은 우리는 좀 더 바르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이런 능력, 힘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배후의 스폰서로 가장 권능 있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함께 살펴보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누며 교제할 때에 그래서 그렇구나, 절감할 수 있는 보통의 시간이 아니라 귀한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주간으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고난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그 주님의 고난을 왜 당하셨는지 깨달아 더욱더 주님의 작은 죄자가 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꽃처럼 세상을 향하여 진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중요한 말씀들을 들어서 했는데 오늘 연장선상에서 도움이 될 것을 조금 더 제가 추원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읽으시고 그 뜻을 많이 생각을 했지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도 보고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거기 말씀에 뭐라고 했지요? 생각이 나십니까? 거기 보게 되면 마귀란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눈에 이 마귀라는 것도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마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귀신은 여러분 들을 때에 가슴이 안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 신입니까? 귀신은 뭡니까?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잘못되게 한다는 의미가 우리 내리고 꽉 차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귀신들은 그 귀신의 대장이 누구냐? 바로 마귀란 놈이에요.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는 목적이냐? 잘못되게 하는 목적이에요. 잘못되면 누구의 마음이 아플까요? 진노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지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으로 자기의 마음을 담도록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누가? 마귀, 귀신 이놈들이 유혹을 해서 안 그런 척 좋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사탕발림으로 유혹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죄를 지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은 죄인 줄 몰라요. 짓고 일이 펑 터지고 나면 몸이 아차 잘못되었구나. 이걸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몰랐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뭡니까? 잘못됐다. 뭡니까? 다른 말로 죄라는 말이잖아요. 자, 8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전반부 요거 이 뭡니까?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품 안에 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마귀의 자식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지. 이 말은 뭘까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으니 마귀가 하는 건 그것들만 우리 몸에 익었으니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로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그 속에 그냥 젖어서 그 가족이니 뭡니까?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그 영적인 부모가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시킨 대로 다 살기 때문에 그게 씌어서 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인지 뭐 잘되는 것인지 분간지도 않고 분간도 되지 않고 그냥 그 속에 젖어서 삽니다. 그것이 뭐냐? 이 사회의 풍조 그 말이에요. 사회의 풍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무엇이 근원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근원 여러분 제가
조그마한 집을 지으려고 조그마한 정말 손꼽만한 땅을 하나 사서 집을 지으려고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정바닥 어디서나 그 주변에는 돌이 많아서 이 지하수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개발하려고 그러면 가장 깊이 파는 큰 기계를 동원해서 한 600, 700m까지 파야 물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뭐냐? 전부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약한 거, 뭐 100m, 70m 들어가는 거는 기계가 약해서 돌을 뚫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바위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근처 주변에 물줄기, 산에 물줄기, 옹달샘이 없는가 사방 찾다가 만났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났어요. 있었어요. 거기도 파는데, 곡괭이로 파는데 전부 막 크고 작은 돌이에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뭐냐? 그 물이 제일 살아가는 주거 지역에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원이잖아요. 주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옹달샘을 고생했지만 파놓으니까 지금 물이 참 잘 나오고 수질 검사를 했는데 물 중에서 가장 상품, 아주 우수한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혐의가 돼 있는 게 없어요. 몸에 좋은 양질의 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물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아주 먹을 만큼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그 물에서, 옹달샘에서 물이 줄줄줄줄줄줄 집 지을 곳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제 집을 짓고 거기 살게 되면 뭡니까? 그 물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물이 내 몸에 근본적으로 최진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오늘 여기 말씀에 마귀의 아비가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영적인 부모가 그 마귀라는 거잖아요. 그 밑에서 그것만 알고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풍습에 젖어서 살아오니 어떻다는 겁니까? 그 속에 다 젖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예사로이 생각한다 이 말이죠.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는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은 우리에게 잘 되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홀리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거리를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귀신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막 무서워 벌벌 떨고 밤에 대해서 나무가 이상한 나무가 있으면 뭡니까? 귀신처럼 보이니까 겁이 나서 막 머리가 섬찟서고 그렇잖아요. 예? 하늘에 밤에 달빛에 비추는 구름 모양도 이상하면 뭡니까? 두렵잖아요. 이게 뭡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안 좋다는 게 맞아요. 귀신은 우리 인간들을 홀리고 마지막에 잘못되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속에 그냥 젖어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이런 것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상징이 되기 때문에 육안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정작 문제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예?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잘못된 독기가 있는 물을 마시거나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몸에 심하면 당장에 병원에 가야 되고 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스며들어가서 몸을 조금씩 망가지게 하잖아요. 어떤 음식을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 음식 속에 항상 이런 독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계속 기호식품으로 먹다 보면 우리 몸에 무엇이 축적될까요? 그에 들어있던 독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 나는 뭡니까? 서서히 나도 모르게 병 들어가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탄놈이 바로 그렇게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서서히 우리 사회 이 시대를 조금씩 뭐냐? 정신적으로 좀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독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독이 온몸에 퍼지니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괜찮은 듯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터지는 거잖아요. 오늘 세상이 그렇게 풍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리 잘 살고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 세상을 만들려고 서로 이렇게 하자 다짐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뭡니까? 뒤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이 사탄의 물이 들었으니 뭡니까?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나쁜 생각과 나쁜 행위, 자기 자신을 채우잖아요. 여기 뭡니까? 마귀는
욕심이 근원이라고 했어요. 욕심. 예?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새물이, 그러한 양질의 샘물을 계속 먹으면 몸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수질이 안 좋은 물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독을 먹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언제는 몸이 망가진다는 거거든. 이 마귀,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마귀가 이와 같이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풍조가 그러니 사회 풍조를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사회 풍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는 어떤 세상이냐? 가면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호로 외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더 악한 세상이 된다. 정신이 악하니 정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샘물이 안 좋으니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람들의 정신, 사탄이 계속 그런 정신으로 몰아가니 이 사회 풍조, 사람들이 사는 사회 풍조는 갈수록 악해질 수 밖에 없잖아요. 악랄한 인간들이 되어지고 사회를 더 망가지게 만들고 오염과 부패한 세상으로 만들고 어느 한순간에는 팡! 인류 사회가 폭발하여 살기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간다.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 사탄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에 보니까 뭐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냐? 거짓말만 한다. 근본적인 거죠. 마음의 생각에 진리가 없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누가 부정해도요, 역사의 인물로 나오잖아요. 우리 역사, 세계사 공부하면은 그 가운데에 예수님 이름이 안 빠져요. 예수. 예? 예? 실제적인 인물이고 가장 큰 인류의 센터가 되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비유로, 눈에 보이는 비유로, 이거와 비슷하다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풍제대로 따라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이 세상 속에 살아도 뭐냐? 오염되지 않는 샘물처럼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삶을, 인생을 정수하면서 걸러가면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걸러가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깨끗하게 맑은 샘물처럼 맑은 마음으로, 맑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청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불신자로 있을 때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마음에 마귀가 욕심을 찾고 자기 이욕을 부리게 하니 그게 젖어 있어요. 사람들이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욕심인 줄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는 것도 알고 보면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것이다. 자기가 부족하니까 첫째로 둘이 벌어서, 요새 맞벌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혼자 벌어서 부족하니까 둘이 만나서 열심히 목적을 놓고,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세뇌교육, 우리야 언제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 세우자. 우리 그러니까 좀 덜 먹고 젊을 때 열심히 좀 놀지 않고 우리 한번 열심히 돈 모아보자. 이게 뭡니까? 술도가잖아요. 세뇌시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둘이 합쳐서 열심히 그런 마음 가지고 돈을 막 모은단 말이에요. 저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는 방법도 어떤 사람들은 요새는 저축해서 소용이 없으니까 부동산 재테크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면 좋은데 비법으로, 예? 썩이고 어떻게 해서는 또 비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후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다 욕심이야. 자기 채울 것은 다 채워놓고 나머지를 뭐냐? 내 이웃을 위해 살아라. 잘 사는 것처럼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거짓 포장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그러나 절대 그것만 다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헐벗어 가면서, 나는 전셋집도 없으면서, 예? 정말 단칸방에 살면서도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어떤 분들은 평생 모은 그 재물을 다 사회에 기증을 하잖아요. 예? 다 기부를 하잖아요.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내 살만큼 살았으니 나는 이만큼 있으면 내 입에 불철할 수 있잖아. 이것은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좋은 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맡겼으니 내가 쓰자,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요 반항하여서, 뭐 때문에 반항하느냐, 자기 욕심이 더 커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목사가 되어도요, 장로가 되어도요, 권사가 되어도요, 집사가 되어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지식적으로만 있으니까 뭐예요? 자기 욕심이 더 크고 힘이, 완력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에게 지는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그냥 돈을 벌고, 예? 돈 버는 건 괜찮습니다. 부당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번다 이 말이, 그런 방법으로 속이면서, 예? 내 거를 절대 목사가 남한테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내 거 내 땅 가지고, 내 거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나도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수당으로 받아야지. 다 자기 챙길 것을 다 챙긴다 이 말이. 그래 입으로는 뭡니까? 그럴듯하게 천사같이 말을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예, 집사님, 우리 성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뭐냐?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거로 뭐예요? 불신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앞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장로가 되었어도 목사가 되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야.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명예 세상에 내놓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망령되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틀림없이 있어요. 네? 왜 우리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신랄하게 하니?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덕이 되지 못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욕먹이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왜 그러냐? 믿는 성도들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종노릇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다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진짜 믿는 분들이 잘 없다는 말이에요. 저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분들 정말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의 성적이 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진짜 구원받을 만하겠냐? 지금 주님 오셔도, 재림하셔도 들림받을 수 있겠느냐? 휴거받을 수 있겠느냐? 자기 신앙의 정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 평상시 못 느끼는 고난 중간에 느껴보세요. 너무 많이 배정이 된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걸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을 모른다면 언제?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그리고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전혀 모르는 불신자 상태로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가정 속에 살면서도 말로만, 내 입으로도 참 세상 망조던 세상이다, 내 입으로도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회 풍조라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런 기회 오면은 사탄이 싹 파고 들어와서, 나는 정의롭게 사는 사람 같았는데
사탄이 들어오면 그 욕심에 내 이욕에 넘어가서 뭐 나도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 다른 분들이 그때 저놈이 그런 스님 그런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이에요. 무엇 때문에? 저 마귀놈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마귀가 시키는 짓만 잘한다 이 말이. 저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잘못된 것을 볼 줄을 몰라. 전혀 모르고 그것이 우선 달콤하니까, 예? 입에서 다니까 몸에서 잘못될 줄 모르고 자꾸 먹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가만히 있을로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나게 만들고 또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만드는데 실상은 다 잘못, 그 과정도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여기는 예수 믿는 에베소 교인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진리를 주셔서 이렇게 나를 알고 이제 내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좀 더 청정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성결케 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예수님 재림하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믿는 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진짜 안 믿는 분은 그렇게 하면서도 돌아서면,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안 믿는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귀가 유혹할 때 나도 모르게 또 살살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 또 뭡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확실히 완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눈으로 봐야 되면, 눈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통찰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통찰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자연적으로 생각이 깊은 거예요. 많은 분들, 특별히 적극적인 사람은 성질이 좀 급하다 그러잖아요. 이러다 보니 뭡니까? 생각이 안 깊어. 그냥 얼른 그냥 yes, no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지 않고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한 문제를 놓고 탁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이 뭐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내다보기 위해서. 왜요?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든 내다본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 손해와 그 다음에 이득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바르게 되도록 위해서, 문제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사단이, 이 마귀가 고단수예요. 고단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IQ 200이 되는 인간이 없잖아요. 많이 되어야 140, 150도 없어요. 마귀는요, IQ가 1000이 넘어요. 예? 이건 생각이라. 제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시 말해서, 인간은 도저히 저 사탄이 가만히 있으래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는요, 절대로 저 사탄의 유혹에 가만히 있으네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단순한 단세포 인생을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잘 생각을 하고 평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놓고 이 문제, 이 당한 이 일을 놓고, 할 일을 놓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분석하는, 통찰력이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중에서도
혹시 잃을 수도 있지만 덜 잃고 그래도 더 유리하고 더 선이 될 수 있는 거, 요거로도 먹지 않을 수 있는 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이것을 찾으라는 말이 그 선택에서 뭐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손해를 보아도 문제를 만나도 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죽도록 살고도 남한테 요거도 먹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때는 들통이 안 났지만 마지막에 들통날 문제거리였으니까요. 들통날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그 전에, 직전에 누구를? 진리를 만나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지난날 잘못 살아온 것을 다 사죄하고 내 마음은 편히 살다가 눈을 감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 진리 속에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니 뭡니까? 더 큰 문제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잘 될 수 있다는, 인생을 무사히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동감이십니까?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불신자로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10장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제 성경은 275페이지. 275페이지. 예,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니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불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분들은 다 무엇을 합니까? 조상을 섬긴다며 돌아가신 조상들, 그 산소나 또 1년에 한 번씩 기일이 오게 되면 음식을 차려놓고,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 절을 하잖아요, 그 앞에. 이것들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이 말은 뭘까요? 돌아가신 우리 선친들이, 부모님들이 내가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그 제사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처럼 저 귀신이, 그 마귀의 밑에 있는 쫄개 귀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뭐라고 해서 마귀는, 귀신들은 IQ가 1000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자 그랬잖아요. 다 속아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깜쪽같다 그랬잖아요. 인간들이 알 수 없다는 이 말이 한마디로 말했어.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조상들이 와서 우리가 절을 할 때에 조상들이 운감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 한마디 하거나 정성스럽게 절을 할 때에 이렇게 빠짐없이 모든 객지에 있는 자식들까지 함께 와서 이렇게 나에게 절을 하며 나에게 생전에 잘 먹던 음식을 차려놓았구나. 그래서 내가 복을 주어야지. 제사상 안에 운감을 하여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복을 내리는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말씀으로 계명이죠. 그 당시 계명을 주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유의하게 한 것, 건물로 한 건 뭐냐?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그 신의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첫 계명, 둘째 계명 다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귀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은 뭘까요? 인간들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어요. 처음에는 죄 없는 인간으로.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귀신들이. 예? 그렇죠. 죄 아닌 것처럼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독이 아닌 것 같지만 뭡니까? 약한 독이 서서히 내 몸을 점령하여 마지막에 그 독으로 헤어날 수 없고 죽게 만드는 것처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망가지게 했어요. 죄 아닌 것처럼 죄가 되게 만들고 인류가 결국은 그렇게 죄로 망하게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누가 배후에 보이지 않는 귀신, 저 사단의 권세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 조상이 찾아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는 줄 알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그 고단수 공중권세 잡은 이 귀신들이 그 기일에 집에 찾아와서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진짜 그렇게 했더니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자 주는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잘못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게임의 사양 심리잖아요. 게임을 해서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달인이 된 사람들은 딸 수 있지만은요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속임수잖아요. 처음에는 뭐냐? 게임이 져주는 거예요. 몇 번 져주다가 재미가 붙잖아요. 게임하는 분이. 그 다음에 뭡니까? 더 큰 돈을 내놓고 걸잖아요. 그럴 때는 기회가 왔다. 누가? 고단수. 예? 귀신 마귀처럼요. 게임의 슬로우 모션.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작을 해서 무슨 방법을 써도 게임이 지는 거예요.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야기 오론이 또 뭐 더 콘도를 집어넣어서 그 모든 것 이들은 다 찾으려고 집어넣었더니만 그 다음에 또 당하는 거 이길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IQ가 따라갈 수 없는 신이잖아요. 우리 인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우리 못 느끼는 거야. 나는 그냥 그저 정신적으로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거야. 씌어서 끌려가는 거야. 예?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나를 막 조종하는 거예요. 배후에서. 예? 욕심으로 끌고 가고 망할지도 모르고 그 욕심으로 끌고 가고 이거 잘못되는 것인데 그 생각으로 자꾸 끌고 가고 행동하게 만들고 결국 망하잖아요. 들통나잖아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잘 되는 것처럼 절대 마귀가 um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조상신이 절대로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사람은 한번 죽으면요 성경에 가르치지 오늘도 말씀 또 있지만은 그걸로 이 세상은 뭐냐?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유행가에서 나오는 그것이 정답이야. 나그네 인생. 한번 왔다가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고 나면 다시 못 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 땅에 못 옵니다 여러분. 절대 못 와. 예? 예? 혼이 돼서 이게 오지. 이게 여러분 진리를 만나면 다 알겠. 우리 혼은요 이제 우리 혼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서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육신은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 영혼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사명을 가지고 착하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그 영혼에 그 일한 그것을 챙겨서 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는 그곳이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가는 거예요. 왔던 본향 저 세상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다 이 말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잖아요. 예? 그걸 명심하셔야 돼. 다시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혼 아니에요. 그냥 가면 끝나는 겁니다. 예?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이 세상에 못 오는 겁니다. 혼이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 고단수에 귀신이 마치 조상처럼 와서 운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느냐?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에게 주라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라.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 요새는요 젊은이들은 그것을 아는지요? 조상들 섬기는 것보다, 내 돌아가신 부모님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 뭐냐? 부부가 식구들끼리 내가 놀러 가는 게 더 좋아. 어디 다니고 외국이나 어디 산골이나 바다나. 그래서 뭐냐? 명절 이런 노는 날 따져서 어떻게 갑니까? 조상을 섬겨야 되는데 간다 이 말이. 그 사람들 잘하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누구 섬기는 거냐? 오늘 말씀대로 귀신 마귀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니 잘하는 일이죠.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도 뭡니까? 요새는 딱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제사 재료가 다 배달이 돼. 그래서 저기 그냥 뭐 민박을 하면서 바닷가에서 그 들판에서도 어디 지역이라고 하면 들판에서도 배달해 주거든. 거기 들판에 텐트에 차려놓고 간단하게 차려놓고 제사하거나 거기서 뭐야 명절 조상들에게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조상이 있다 그러면 그 축복하겠어요? 안 해주잖아요. 조상은 절대 우리 조상들의 혼은 이 땅에 오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영혼은 저 세상에 가서 다시 못 오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뭐예요? 자, 교재의 6번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이 교재 만들 때에 잘못 오타를 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7절이 아니라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교재가 잘못되었어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믿기 이전에, 예? 이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믿기 이전에 이 말이에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 이전에 살아가는 사람들 통틀어 다 마찬가지. 총체적으로 뭐냐? 불신자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악령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섬찟합니까? 악령은 뭡니까? 악한 영이라는 말이잖아요. 악한 영이 뭐 마귀라는 말이잖아요. 악한 영에게 다 살아가는 삶이 붙들고 땡겨야 이게 붙들려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악령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호리고 마음에 코를 끼워서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을 그렇게 써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홀려가지고 막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냐? 좋은 것이 아니라 악령이니까 악하게 되게 만든다 이 말이. 잘못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기 보게 되면 17가지 죄악들을 쭉 나열해 놓았어요. 1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요. 다 읽으려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함께 교재를 나누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뭐냐? 이 마귀가 불신자로 있을 때에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진리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면은 그 모든 자들 총체적으로 다 어떻게 불신자로서 이와 같이 마음대로 마귀가 끌고 다닌다. 17가지 죄를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웃 주변에 불신자분들 중에서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볼 때에 여러분 눈살찌 부리게 하잖아요. 어떻게 장로가 저런 짓을 할까? 집사가 저런 짓을 할까? 권사가 저럴까? 나보다 못하네. 듣는 분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은요 말씀을 계속 강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리를 믿는 분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보고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 여러분 여기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못 믿잖아요. 진짜 여러분은 그분들처럼 그냥 남 속이는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 하나님 욕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잘 믿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데, 마귀가 그 어정쩡하게 안 믿고 하나님 욕먹이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까지도 당신까지도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수작을 꾸미느냐? 사탄이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대충 제대로 믿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이와 같이 17가지 죄를 짓게 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착각하고 그 장로를 보고 권사를 보고 내가 예수 안 믿잖아. 그럼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을 사람인데 어느 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늦게 늙음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난 진짜 믿었거든. 늙음하게 믿어도요. 그러니 뭡니까? 내가 이웃집에 누구 보고 우리 집안에 누구 보고 내가 젊을 때 예수 믿을 수 있었는데 안 믿어서 내가 젊을 때보다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정말 내가 눈을 감아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믿다가 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젊을 때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그분은 뭐예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젊을 때 주변에 보이는 분들 중에서요 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잘 못 믿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요 상처받아서 늦게 예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백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30년 40년 안에 60년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분 지옥 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쟁이는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된 사람. 우리 지금 제자의 길 배우잖아요. 이런 교제의 내용처럼 우리 이 말씀처럼 이렇게 깨닫고 나 자신을 마귀에게 종이 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작은 제자예요. 예? 아시죠? 자,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때에 많이 고통하는데 뭐냐? 여기 7가지 나오는 17가지의 이런 죄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죄를 이런 17가지 죄악을 범죄하는 사람들도 저질면서도 스스로 두려워하면서도 한탕주의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길 것처럼. 지금은 방법은 좀 문제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잘 될 것이다 아니란 생각, 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막 귀신이 그렇게 막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중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약처럼. 예? 마약 사람 죽이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맞자도 뭐예요? 마귀 맞자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십부를 닮아가는 것이 마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거잖아요. 마약.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잘 사는 세상 만들자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이욕,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 중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돈을 자랑한다 그래요. 돈 자랑. 돈 자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돈으로 만들어야 돼. 내 재물로 만들어야 돼. 저절로 되나요? 다른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내 배만 채우면 되니까. 그러니 뭐요? 악재라 이 말이. 그러니 다른 사람 편안합니까? 예? 다른 사람 손해보지 않게 다른 사람 거 내가 뺏도록 오는 겁니까? 내 것으로 만듭니까? 다른 사람을 피해주면서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것이 사기를 내가 치고 있는데 이 사기를 맞으면 저 사람은요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저 사람은 뭐요? 자살을 하거나 깊은 산중에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서요. 자연인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보게 되면 다 사연 있는 분들이에요. 그저 그냥 들어온 분들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뭐냐 사업을 하다가 무슨 자영업 제일 많더라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병을 얻었어. 그 병을 얻은 이유도 다 보니까 90%가요. 병을 얻니 사업을 하다가
이거 어떡합니까? 망했으니. 그 중에 최고 많은 것이 뭐냐? 사기당한 거야. 사기당한 게 제일 많아. 이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남을 속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 사람이 보기 싫은 거야. 사람을 피해서. 미운 사람들 지금 안 볼 거야. 산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분들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못 참아. 그러니 뭐예요? 죽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자살로 약을 먹고 죽어버리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죽어버리고. 예? 완전히 망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뭐냐? 풍조로 만들어.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요. 예? 요새 그런 일도 얼마나 많아요. 예? 나라에 일을 하는 나라의 님들이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청문회 하거나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끌고 보면 문제 없는 분들은 없잖아요. 이게 뭐냐? 다 이 마귀에게 쫄개가 돼서 사는 거예요.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종이 돼서 노예 돼서 막 끌려다니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이 이게 뭐 제일 처음에 돈이잖아요. 돈에 약해지고 돈에 넘어지는 거예요. 돈에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바로 돈.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두 번째 보니까 교만이라. 교만. 이 교만한 게 문제야. 교만한 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는 이 말이잖아요. 내가 잘났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는 거야.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야. 똑똑한 체 해야 되니. 교만한 그것 때문에 피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기도 피곤해. 어깨 세우고 막 이거 어깨 이렇게 세우면 이거 그냥 세워집니까? 올려야 되잖아요. 이거 피곤해요. 예? 이거 뭐예요? 알고 보면 뭡니까? 제절로 남이 알아줘야 되는데 겸손하게 해서 남이 알아주잖아요. 그 자기가 알이 얼마나 힘들어. 이 교만이야. 이 교만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합리화도 해야 되고. 왜요? 자기 명예, 자기 실제상으로 덕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잘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작품이 되는 것이 교만한 작품이 나오는 거야. 교만한 작품. 그래서 뭐예요? 사회 속에 갑질이라는 것이 유행하는 거예요. 조금 남보다 가졌다고 남을 뭐냐? 눈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명령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갑질하는 거잖아요. 남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을 막 후리는 거예요. 예? 마음의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아주 뭐 짐승처럼 다루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도요. 이 교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비방. 남을 얼마나 비방해요? 이것도 욕심에서 교만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합리화시키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남을 비방해야지요. 내 마음 상하게 하면요 절대 그냥 안 있어. 내가 갚아야 돼. 비방을 해야지요. 얼마나 비방하는 세상이에요. 그냥 안 넘어가. 잠을 못 자. 밤새도록. 어느 분 들었어요. 복수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무에 대해서 막 비방거리를 옆집 누구 가서 누구에게 막 퍼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고 꾸미고 막 그냥 알리바이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한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비방.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네 번째로는 부모를 거역한다. 여기 2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거역한다. 갈수록 그러잖아요. 가족이 제도가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아예. 중요한 게 가족제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이용, 내 욕심을 위해서는 부모도 없어요. 예? 부모뿐입니까? 내 남편도 없는 걸, 내 아내도 없는 걸, 내 자식도 없는 걸, 내 부모도 없는 걸. 가족제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첫 번째 나오는 돈, 두 번째 나오는 교만. 뭐예요? 부모 앞에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섬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없어요. 나이가 20살, 10몇 살 차이 나도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예하는 게 없어요. 좀 기분 나쁘면 뭔데? 10몇 살 차이 나는 언니, 누나, 형 부모에게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어머니가 그냥 깜짝 놀래. 왜? 저놈이 요새 이런 험한 세상인데 나한테 어떻게 할라? 그래? 아니야. 어머니가 절절매. 아버지가 절절매.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예요. 가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얼마나 아주 흉측합니까? 흉측합니까?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가족 제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인간 말종 시대다. 그거 맞아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든 줄 알아요? 우리 아까 말씀 잘 살자 이렇게 해보자 그러지 말자 막 시일으려고 하지만 저거 저렇게 저거 사형시켜야 돼 그러지만은 뭐예요? 그래 안 되잖아요. 더 진짜 맞아 흉폭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말로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예? 도저히 알리바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어요. 겉으로만 내가 다음번에 내가 저분들 내가 저 사람 더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내 이욕 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면 조금만 하면 감사합니다. 그래 속셈은 다른 속셈이야. 다음을 위해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차릴 거 다 차리고 나면 그 다음 가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입혀주는 그 사람에게 굴림을 하는 거예요. 예?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다 이 말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 놓았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마귀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 속이는 거예요. 감쪽을 속이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만들어준다 이 말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종국에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감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뭡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악령이라 그랬잖아요. 악령이 선한 것을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럴듯하게 속이면서 악한 것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 좋아. 에덴 동산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하와에게 나타난 마귀야,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야.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와가 하나님 당신과 같아질까 봐 이렇게 우리한테 속였구나. 죽는다고 했구나. 정령 죽으리라고 아주 탁 무섭게 말을 했구나. 뭐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의심을 갖도록,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못 믿도록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침식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씩 죄를 짓게 만들어 나가는데 죄를 자꾸 조금씩 짓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무정하다. 정이 없는 시대야. 그래 제가 부부의 검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의 검설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부의 검설이 있어야 우리 부부는 정 가지고 사는 이 뭐냐? 부부 검설이야. 서로 저 사람이 일평생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내 아내가 되어 살아가는데, 내 남편이 되어 살아가는데 그게 뭔 정감이 가잖아요. 나를 위해서 별 잘난 사람도 아닌데 나를 위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성격이 못 나가지고 이 성격 다 받아주며 살아가는데 정감입니다. 이 부부 검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나밖에 몰라.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순간에 후루루루 그냥 봄에 그냥 불이 일어나듯이 화들짝 성질대로 해버린다 이 말이. 예? 금방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요. 감정이 그냥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린다 이 말이. 순간적으로. 이 뭐냐? 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이 있으면 뭐예요? 그 정 하나 때문에. 정이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마음으로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내 아내에게 쌓아놓은 것이 있고, 내 남편에 내가 그런 마음. 남편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정으로서 뿌리가 내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이라는 나무에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정이라는 나무가
세월을 두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니 내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정이라는 나무가, 남편에 대한 정이라는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잖아요. 이만큼 커요. 둥치만 굵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둥치만큼, 키만큼 무엇이 뿌리도 속으로 굵어지면서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이 뭡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아내에 대한 정감이, 내 남편에 대한 정감이 쫙 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에게도 무엇이 불어와요? 원치 않는 센 폭풍이 확 휘몰아칩니다. 이 가지 소리가 촤 나고 나무가 막 흔들려, 때로는 막 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넘어갑니까? 왜 안 넘어갑니까? 그 나무는요, 둥치도 굵고 나무도 크지만은요, 그 뿌리가 탄탄하게 굵게 쫙 퍼져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뽑히지 않아. 그런 큰 문제가 생겨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오히려 더 다져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내 아내의 정이 나를 살려주었거나 내 남편의 정이 나를 살려주었구나,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듯이 문제를 만난 후에 부부가 더 돈독한 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아니, 부부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 안 하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 왜 결혼해가지고 굳이 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 또 살다 보면 애도 생길 수 있는데 애 낳아가지고 그 뭐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나만 즐기고 살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살면 뭐 내 욕심 때문에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또 애기도 안 낳는 거야. 다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 위주로 가득 찼어요. 세상이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니 적이란 게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더 좋은 것은 부부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애초 인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부부로 만들어 주었어요. 주례를 해주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몸이에요. 내 몸. 아내가 내 몸이고 남편이 내 몸이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거니까 남편 없이는 아내 구실할 수가 없어요. 여자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여자 구실 아내는 남편의 그 힘을 가지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통하여 얻는 그 기쁨, 행복이 진짜 아내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가 그것을 알고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아까 말했네. 사랑의 시를 쓰는데요. 지금부터 한 5년 전만 해도요, 제가 부부 사랑의 시를 쓰는데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 제 시를 써도 인기가 없어. 왜 그러냐? 사랑시를 쓰는데 남을 호리는 사랑시야. 그리움을 한데 정말 너무나 내 아내가, 그리고 내가 이런 이상형, 그 이상형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살았으면 해서 그렇게 사랑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호려서 일순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기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 남편에게 없는 저런 모습이 있네. 그리고 다른 남자, 그것도 아내가 있는 남자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시를 쓰고 막 한다. 그게 시대 다 가짜 시야. 가짜 사랑시야. 그런 시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랑시도, 진정한 사랑시도요, 다 가짜 시로 하니까 사랑시가 인기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한 10년 전에는요, 참 인기가 있어요. 사랑시가. 보면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이 미디어 세상에서요, 제일 인기 있는 게 사랑시예요. 지금 사랑시가 인기 없어요. 그게 무정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3절 두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 한 번 원수지만 원수를 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사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네가 나에게 무슨 응답을 받고 싶느냐, 나에게 복을 받고 싶냐, 그러면 네가 땅에서 먼저 풀어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풀리게 해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다 안 풀린다.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이 뭘까요? 이웃 사이에 정감 있게, 이웃 사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과 사랑하며 정감 있게 지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부부, 내 식구, 정말 내 이웃들, 내가 아는 지인들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을 만들지 말고 정말 진실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 말.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뭐냐? 그런 삶을 안 살고 오히려 반대로 이웃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더 갚으려고 해. 원수를 맺어. 풀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요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셔요. 땅에서 풀어야 돼. 이거 뭐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은 뭐냐? 무절제라. 무절제. 절제할 줄을 몰라. 마음에 적응적이 나면 확 그대로 해적게 버려. 문제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예? 막 퍼뜨려버려. 절대 그냥 이렇게 따독거릴 줄 몰라. 절제할 줄 몰라. 또 뭐 하나 써도 마찬가지야.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야. 내일은 어떻게 돼? 오늘 한번 막 쓰고 한번 먹고 보자. 놀고 보자.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납다 그래요. 사납다. 사나우며 그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사나우냐. 겉에는 막 거룩한 천사 같아요. 양 같아요. 순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돌변을 해서 막 늑대처럼 호랑이처럼 상대방 막 죽일 것처럼 달려든다 이 말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갈수록 그렇게 되잖아요. 예? 지난해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원래 우리 주변 메소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나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좋은 것은 뭐냐?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고 그렇게 바보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좀 손해보고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좀 착하게 사는 거. 요새 세상에 착하게 살면 바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풍조야. 어리석게 생각해. 그런 사람, 야, 저 사람은 말로는 그래. 법 없어서 살 사람이 그러면서 뭐냐?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 삐끼 먹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사람, 내가 삐끼 먹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이고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기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선하게 살아라고 했어요. 선하게. 선한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때가 되면은요, 이 세상 정말 종말 때가 되면은요, 그때가 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사납고 선하지 못하고 악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더 악해집니까? 더 빠르게 악해지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12번째 보게 되면 배신한다 그러지. 배신. 4절 말씀 제일 먼저 배신이라 그랬잖아요. 배신을 해. 배신. 예?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나를 잘해도 어느 한순간에 나를 이용해 먹은 거야. 어느 꼼수가 있어서 그 꼼수를 위해서 그동안에 숨긴 거야. 날카로운 고양이 발톱과 같은 사자의 발톱과 같은 발톱을 숨기고 나에게 잘해 주었던 거야. 때가 되니 본성을 드러내서 나를 삼켜버린,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 배신한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너무 조급해. 사람들이 성급해. 뭐든지 성급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속담도 있잖아요. 바늘 허리에 끼워 못 쓴다. 이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침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막 급해. 빨리. 그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의 교통정리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떠냐? 자만하다 그러죠. 자만하며. 예? 좀 막 이 교만한 거와 비슷해. 교만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냥 의시되고 남을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얼마나 무시합니까? 내가 부부보다 조금 낫다, 돈 더 많이 번다, 똑똑하다 그러면요 막 그냥 뭐 아내면 아내, 남편, 뭐 심지어 남편까지. 여자가 남편, 요새는 여성 우월 시대가 되어서요 조금만 낫다는 그런 아내들은 남편 막 무시. 예?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깔아뭉개 남편을. 기를 죽여놓는 거예요. 남편 기 죽여놓고 성경적으로 볼 때 남편이 가정을 위주로 가정이 돼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내가 막 남편 기를 죽여놓는 거예요. 쾅쾅 눌러놓는 거야. 자만해 그냥. 당신이 어쩌고 막 호령을 하고 그 남편이 기가 더 주고 그래 나이가 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없어.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라 이건 뭐 사지도 다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돼. 누가?
아내가. 참 비참한 세상이 자꾸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진짜 아내야.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래?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즐기는 거. 이건 뭐냐? 정욕적인 것을 의미해. 이것은 뭐 성욕적인 것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쾌락. 스릴, 성적인 스릴, 얼마나 그래. 요새는 내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요. 참, 이거는 악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요사이 많이 세계적으로 번지는 것이 뭡니까? 동성애 뭡니까? 같은 성인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거 성생활 한다는 거, 쾌락을 즐긴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상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함께 살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이거는 뭐 동성 남자끼리 그것도 정상적이냐? 아니야. 희한한 짓을 한다 이 말이. 쾌락이잖아 이 말이. 남이 하지 못하는 짓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처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에 악이라 생각하고 애초부터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사회적으로 드러내놓고, 이거 왜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자유주의가 되게 다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즐기면서 살 수 있게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제도화시켜 다오.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다오. 권리를 다오.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엄밀하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남자와 여라는 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 성을 완전히 교란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 쾌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쾌락 때문에, 예? 아이들을 망쳐놓고, 예? 가정이 깨어지게 만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런 쾌락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째 보게 되면 경건한 척 한다 그랬어요. 경건한 것처럼 보이면서 거룩한 처럼 선한 것처럼 하면서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호랑이 발톱, 사자 발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한 것처럼. 문제, 기회가 오면은 본성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행, 유혹. 이 음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쾌락에서 나오는, 성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을 뭐냐? 음행이라는 거예요. 별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런 섹스 관련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음행. 말부터 생각부터 그 하는 방법부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막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데. 바로 그런 세상이라 이 말이. 이 세상이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를 때에, 깨닫지 못할 때에, 그렇다, 이 진리 말씀대로 살아야 참다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나지 못했으니, 진리를 모르니, 믿지를 못하니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17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어도 이 진리를 만나고 믿고 깨달아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노력한다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줘. 저 사람은 다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세상인데 저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야, 저 사람 가짜다 그래도 진짜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은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들통이 나니 망할 수밖에. 이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들통이 난잖아요. 안 그런 것,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짓을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덜통이 나버린다 이 말이. 예?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러분 치료하기도 할까 해서 여기까지 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고 다음 또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스피디하게
오늘 말씀 함께 나오는데, 그래도 뭡니까? 심각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막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거룩히 우리 말씀이 진리가 원하는 대로 몸부림치며 한 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함께 시청을 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실 때에 지금까지 진리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진리를 만나고, 또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믿지 못한 분들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을 때 이와 같이 살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진리를 몰랐으니 이것이 세상 살아가니 세상이 다 이렇게 사니 나도 그 속에 젖어서 그렇게 문제될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문제가 되고 마지막에 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정말 난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참다운 인생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